1월 5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북왕국의 멸망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북왕국의 지도자들이 교만하여 술에 취해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고 아스로의 살만에세를 통하여 북왕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쳐남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가 술에 취해 있고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그들이 쓰고 있었던 면류관은 약탈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면류관은 이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되어졌지만 5절에서 6절 말씀에서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남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남은 자들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재판 속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에 남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재판의 영과 그리고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남은 자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을 때에 그 도시는 창기와 같이 폐허가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도시에는 살인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을 때의 모습을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들포도의 나무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찾고 계셨는데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러한 포악한 모습도 사라지고 부르짖음의 모습도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억울한 일로 심판을 받는 일이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법 앞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의 시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패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행동하고 공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터에서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은 재판장에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곧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 가운데에서 정의와 공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